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혼육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스럽고 위대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환경을,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앉으시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영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몸의 기도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그러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 옆에서 들어봐야 저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 덕이란 무엇입니까? 덕은 오이코스 도메오, 신앙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지고 집을 짓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되면은 이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할 때 조심할 것은 방언을 만들어도 안 되고 또 혓바닥을 내놓고 침을 튀기면서 해도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차면은 방구 나오듯이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면 나오는 게 방언이기 때문에 일부러 아이고 내가 방언을 못한다면 창피하네.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에이 방언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방언을 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히 나오는 것이 방언인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지. 남들 앞에 마치 성령 충만한 척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언을 하는 척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혓바닥이 안에서 확 구부러져 가지고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혓바닥을 내놓고 에버다 하면서 침 튀기면서 하면은 그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뱀은 혓바닥을 날름날름 나면 내미잖아요. 쌍지형이라 뱀은 양갈래로 막 혓바닥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방언이 아니라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해서 다른 그 방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되고 또 이상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은 역사하면요, 임파테이션, 전이현상이 일어나요. 전이현상. 그러니까 내가 막 방언을 하면은 옆에 사람도 막 방언을 하게 되고 이게 막 기도불이 확 붙어가지고 막 거기가 막 불동아리 같이 변하면서 그냥 거기서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막 믿음이 충만해지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울며 불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찬물 끼얹은 것 같이 분위기를 쫙 가라앉게 만들고 아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나가게 만들고
잃어버리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영어로 기도하거니와 네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방언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방언을 하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은 어렴풋이는 알 수가 있어요. 영어를 통역할 때 토시까지 한마디 한마디 통역하지 않고 번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지금 저게 무슨 말을 하는구나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도 몰라요. 옆에서는 몰라요. 내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걸 난 계속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영어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이 나오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할꼬 내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 이걸 알 수가 없으니 어찌할꼬 그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혼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기도예요. 묵상기도, 침묵기도, 또 센터링 기도, 향심 기도, 호흡 기도, 숨 기도 이런 여러 가지 말로다가 사용되어지는데 관상 기도라는 말도 있어요. 관상 기도. 이 관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을 얼굴을 관상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콘 함께라는 함께 콘 플러스 템플럼 그래서 성소 템플럼 성소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도가 관상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향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도 못하리라. 이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함께. 얼마 전에 SK의 그룹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컴퍼니라는 기업, 이 기업을 영어로는 컴퍼니인데 이 컴퍼니가 이것은 함께라는 말이고 그리고 퍼니스라는 빵을 나누는 곳이다. 그러니까 함께 빵을 나누는 곳이 기업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장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부장 임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돈을 벌어서 함께 빵을 나누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갑시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땅 밟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축복받고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함께 생활하는 게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그리고 성소라는 말은 성막에 보면 7개의 기구가 있는데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또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속죄소가 있고 뭐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성소에 있는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 그 성소내전 지성소에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이런 기도가 관상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관상기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다. 동방종교든가 천주교 수도원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 기독교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죄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면을 살펴본다면 내가 깊이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깊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관상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관상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기도할 때는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두 번째,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쉬는 기도가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기도를 관상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병원을 영어로 호스피탈 그래요. 호스피탈. 호스피탈. 이거는 손님을 대접하는 곳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곳, 몸이 아픈 사람을 대접하는 곳, 이런 곳이 병원이거든요. 병원. 그런데 호스피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호스피스. 이 호스피스라는 말이 뭐냐면 휴식처라는 뜻인데, 말기 환자들, 말기 암이라든가 이제 바로 임종을 앞둔 그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 호스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텔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텔. 이 호텔이 손님을 대접하는 곳이에요. 여관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손님을 대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하우스. 이 영어로 하우스가 집입니다. 집. 이 집이고 이것은 쉬는 곳이고 여관이고 집이 하우스. 하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집을 볼 때에 우리가 네 가지 단어를 보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아파트, 빌라 이런 것을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30평짜리 50평짜리 하나 마련하려고 보세요. 뭐 10평짜리라도 집을 한 칸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은 10년 20년 걸리고 어떤 데는 평생 애쓰고 노력해도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년 200년을 뭐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산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집이 뭐냐면은 우리 이 몸이 또 집이에요. 이 몸이 집인데 장막집, 이 땅에는 장막집이라 해서 이게 육체가 이게 몸입니다. 여기 영혼이 깃들어 있고 내가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134세가 있어요. 할아버지인데 134세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냐고 물어봤어요. 비결이 뭡니까? 장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두 가지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하루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수시로 기도를 하시죠. 수시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항상 감사를 하신대요. 여러분 저 병아리도 물 먹고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34세를 살건 150을 살건 아니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뭐 이단을 쫓아가고 무슨 다른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거든 종교가 없건 있건 간에 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벌을 받는 영벌.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이 있는데, 사람은 100년을 살든지 200년을 살든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 죽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있죠. 이 교회도 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젊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요.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크게 쓰임받는가? 누가 하나님께 축복받는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말다툼이에요.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 이 말다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말다툼을 하지 않고 늘 관계가 좋은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응?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따라합니다. 나쁜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전하자. 할렐루야. 저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다 문을 닫고 이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에 이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 건물이 들려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건물은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예배당이지. 예배당 교회 건물이지. 이 건물을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2명 3명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들려 올라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확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하게 됩니다. 휴거. 그래서 교회도 이 땅에서는 무너질 때가 있고 내 몸도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 아파트, 빌라 사놓지만 30년, 40년, 50년 되면 허물어뜨리고 새로 짓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무너져요.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집이냐? 저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저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저 천국 가가지고 영원한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왜 중요하냐? 오늘 하루가 이 하루,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막 움직이는 이런 공력이, 그 공력이 쌓여가지고 하늘에 내 집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빌라와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늘에 내 집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왜 없냐면은 공력을 쌓은 게 없어요. 공력을 쌓은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냥 막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막 쌓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감투 싸움을 하고 뭐 큰소리 치고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 저는 가짜다. 이런 사람은요, 가보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역이라든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이 생활하듯이 천국의 꽃밭에서, 그래도 꽃밭이야. 천국은 꽃밭이야. 그래도 꽃밭에서 영원토록 안타까움을 갖고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천국 가서도 금으로 은으로 보석을 지은 집을 짓고 살 거냐, 노숙자같이 꽃밭에서 살 거냐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전사들이 죽을 각오라고 뛰어다니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죽을 각오라고 봉사하고 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제가 우리 할머니 기일이었어요. 제가 성남시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할머니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4살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내 동생들이 쭉 나오니까 제가 밀려가지고 사랑받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제가 거의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젖을 제가 만지면서 자라고 늘 젖꼭지를 만지면서 생활했는데, 우리 어머니 젖은 못 만져요. 다른 여자 젖 같아 이거는. 근데 우리 할머니 젖은 엄마 젖 같고, 그래서 늘 우리 할머니 젖을 만지면서 자랐는데, 제가 어제 할머니 길에
올라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좋아했던 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먼저 떡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떡을 잘 잡수시고 그냥 뭐 떡을 또 얼마나 쉽게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푸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인절면들도 콩고물 해갖고서는 동네 사람들 막 나눠주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떡이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떡이고 예수님이 떡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그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떡집.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떡을 좋아하셨구나. 저도 지금 아침은 떡을 먹어요. 아마 한 20, 30년 먹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에요. 한 20, 30년 시험미로 떡을 만들어서 거목쿵 붙어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걸 꺼내놓게 되면 아침에 그냥 다 녹아요. 말랑말랑 해가지고 과일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먹으면 참 좋아요. 이 떡을 먹어. 우리 할머니가 보니까 떡을 좋아하셨어, 떡을. 그 다음에 또 뭘 좋아하셨는가 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힘이 좋으셨어, 힘이. 우리 할머니의 그 체질이 아주 건강 체질인데 9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당뇨가 없었고 고혈압이 없었고 병원에 단 하루도 입원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그리고 회갑 때 쌀 한 가마를 그냥 들고서 번쩍번쩍 옮겨놓을 정도로 천하장사 같은 분이었어요. 아마 우리 할머니가 레슬링을 했다든가 구원투 선수가 오저지마치 8개 하는 것 같았으면요. 아마 세계 챔피언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몰라. 그리고요. 얘 빈대도 안 물어, 우리 할머니는. 같은 방에 자면요. 나는 빈대 뜯겨갖고서는 잠을 못 자도 우리 할머니는 빈대도 안 물어. 그 피가 맛이 없으니까 안 먹나 봐. 나한테만 덤비더라, 빈대가. 그리고 한 번은 방을 자다가 연탄가스 때문에 나는 다 죽어가면서 온몸이 사실 한번 떨어졌다고 쓰러져가지고 기절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나오시면서 왜 그래요? 연탄가스도 안 덮으셔. 그리고 저는 쥐 같은 거 보면요. 너무너무 겁나가지고 막 부뚜막으로 막 올라가거든요. 무서워. 우리 할머니가 왜 그래? 이리 와. 그러면서 그냥 팔 걷어치고 몽디 앞에서 쥐 한번 탁 치면 쥐 새끼 죽어버리고 막 이러네. 근데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자녀를 9명을 낳았으니까 그냥 힘이 좋아. 돌아서면 낳고 돌아서면 낳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우리 애들까지 한 20명이 온 개 가지고 그거 밥 하고 하는 거 농사 질 때에 변하게 하게 되면 일꾼들이 나와서 이제 모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다가 그냥 들러 이고서 새참이고 식사를 갖고 오셔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힘이 좋았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3일간 금식기도 하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켰는데 우리 할머니가 구원받으신 다음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방 한쪽에서는 늘 우리 가족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우리 어머니가 떡 장사하고 메밀묵 장사하면서 그거 익어서 팔면은 아주 장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모든 집안 살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항상 한쪽 곳에서 기도하던 모습. 우리 며느리 오늘 장사 잘하게 해서 물건 다 팔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 손자들 학교 잘 다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쪽 곳에서 하던 그런 모습을 제가 선하게 봅니다. 제가 2012년도 9월 20일 날 유체이트를 통해서 천국 갔을 때 우리 할머니를 뵙게 됐어요. 한 19살, 20살 같이 그냥 힘이 좋고 얼굴이 환한 아가씨가 막 다다다다 뛰어다니는데 저분이 누군가 봤더니 아이고 우리 할머니야 보니까 우리 할머니. 확신하게 계신 뭐냐면 지금 하늘나라 계시구나. 하늘에 하나님 하늘나라 계시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이 몸이 장막집이고 이 교회가 집이고 그리고 아파트 빌라가 집이지만 이런 것은 다 한계가 있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 관상기도라는 것은 바로 내 몸, 아파트, 무슨 교회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쉬면서 그분과 교제 나누는 기도가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데 저 제주도로 외국으로 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아주 특별한 휴가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휴가냐면은 감옥 휴가라는 거예요. 감옥 휴가. 그렇다고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감옥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산 속에. 저 우리 양산 같은데 그런 그 산 속에다가 집을 이렇게 혼자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씩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모든 식사는 다 제공해요. 그 안에서 자고 먹고 씻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서 밖에는 안 나오는 거면 핸드폰도 다 뺏어버려요. 성경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바깥에만 그거 먹고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감옥 휴가.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디 놀러 갔다 와 보세요. 아이고 더 피곤해. 그 갔다 온다면 휴식이라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을 푹 쉬게 만드는, 내 영과 혼과 몸을 푹 쉬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하나의 관상기도인데, 이런 자리에 드러나서 방 안에 드러나가지고 이제 욕심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가운데 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이하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마라. 그러면 6가지 복을 준다. 네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네 모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관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해주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대자로 드러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젖꼭지 물고 쌕쌕쌕하고 잠들어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 그런 기도들, 이런 것이 바로 혼의 기도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관상기도가 있고 묵상기도, 센터링기도, 향신기도, 말은 틀리지만은 다 그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괴기도가 있어요. 이 유괴기도에는 간구기도,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뭐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영과 혼과 육의 기도를 하시되, 특히 혼의 기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것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했던 것들, 뭐 돈 벌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작은 일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다투면서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이렇게 했던 것들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놔 버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죽는다. 죽고 살아나는 그것도 우리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번 죽어보는 겁니다. 다 죽어버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30분, 1시간 이렇게 지나가서 새로 일어나게 되면 영혼이 소생돼요.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위에 영혼 육기도를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한번 힘을 얻으시고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무장을 하셔서 이제 1명 이상 우리가 전도해서 할렐루야 50명 이상 70명 이상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